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꼽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니 어쩌면 그 십자가가 십자가다운 그러한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생이 다다,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15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17절은 동일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이라는 말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굉장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내용만이 아니다라고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죠. 이 지금 현 시대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나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예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게 대답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고통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한 사람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왜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이라는 게 딱 한 가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찰나와 같다. 찰나가 뭡니까?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 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풀에 있는 이슬과 같다. 해가 뜨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인생이 짧다.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다. 이 인생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믿는 자만 영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영생이고 믿는 자에게도 영생이. 안 죽어요. 영적인 존재는 안 죽습니다.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면
부활 이후에 이 천국에서 삶, 또는 부활 이후에 이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는 감옥에 좀 갇혀도 되고, 좀 가난해도 되고, 핍박받아도 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뭐 어차피 죽는 것인데 조금 더 몇 년 사느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내가 그 짧은 삶에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지 먼저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복음의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뭡니까? 소식, 복음,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이냐? 구원의 실체를 이제 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실체이기도 하고 3절부터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 3절과 4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몇십 년 하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왜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이 곧 누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누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말미암게 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자, 그것을 첫 열매라는 단어로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둘째, 셋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맺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유익한 거예요. 또 부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면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 사망이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이 왜 있습니까? 사단마귀가 아담을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미워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갈등을 겪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 정말 어느 정도만 일하면 잘 그래도 평안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온갖 이기심이 가득 차서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정확한 그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게 끝까지 일해야 되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왔는데 이런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맛보여줘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게 있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뛰고 또 배고픈 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고 나눠 먹고 다 어땠어요? 배부르고 또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그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맛보여주신 나라를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가져오실 것을 증명해 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이란 것은 어떤 의미? 다시 살아났다는 이 긍정적인 의미와 적극적 의미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살아남의 반대인 사망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으로만 아니라 그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병드는 것, 늙는 것,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갈등이 있는 것 이것이 다 사망의 증상이에요. 이 사망의 증상이 결국 사망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 모든 따라오는 증상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온전함과 치유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사단 마귀의 나라를 깨부수고 그것을 가져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인데 그래서 그 이어진 27절 말씀부터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발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에게 들어갔는데 아담이 사탄 마귀 말을 들으면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전에 다스리고 있던 만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아담에게 복종을 했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아무리 갈아도
그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는 이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인간의 수단에 불과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만 거예요. 건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주신 선물에 불과한데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뒤집어진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만물의 종된 삶을 살지 않고 돈이나 건강이나 모든 성공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종되어 살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이 천년은 영원을 의미하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그 모든 이들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그 땅에서는 영원히 부유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때로는 병들고 약해질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땅에서는 건강하고 축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미리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종함에 따라서 이 가장 예수님에게 패배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55절부터 보겠는데요. 55절부터 57절까지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는 누가 승리해 온 거예요? 사망이 승리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사망 앞에서. 그래서 종된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의 종노릇 됐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는 외칩니다.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 네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제 어디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 겁니까? 5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통당한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에게조차도 저주의 대상이 돼서 십자가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한 다음에 3일 동안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죽지도 않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도 않은 단지 단 하나 무엇만으로? 믿음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얻은 그 승리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노니? 감사하노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인 거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지 않고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삶에 딱 눈이 꽂혀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중에서도 딱 어느 한 부분에 세상 사람들이 쫓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거기에만 사탄 마귀는 그것만 찾아봐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을 통해 승리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실체인데, 여기에 마음이 꽂히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로 자존심 상해하고, 똑같은 문제로 좌절하고, 똑같은 문제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이 죽음 위에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뭐 하노니? 감사하노니.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감사인데, 미리 앞당겨서 그 부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 풍파 너를 두렵게 하여도 그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만 막으면 되겠어요? 부활이 없어. 이 세상이 다야. 너 형편을 봐.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얻은 게 뭐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해?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그러한 부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내 관심이 무언가, 내가 교회라는 곳을, 이 제1한인 장로교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우리 주변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고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것에 의해서 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주목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다? 진짜가 아니고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검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물질을 추구하면서 종교적인 힘까지 가지려고 했죠. 그들은 현세의 삶만을 믿었고 모세의 오경만 믿고 천사나 영혼이나 부활의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하나 딱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참 드문 때입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가 로마 세계에서 무역 항구 도시였고 또 이교도의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많았죠. 그들은 이 물질 세계는 저급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고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걸 뭘로 생각했냐면, 죽음이란 이 열등한 몸이란 것을 벗어버리고 드디어 이 영혼이 자유를 얻어서 그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천상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전혀 부활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열등하고 저급한 몸뚱아리를 다시 받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헬라인들의 이원론이다. 성과 악을 구별해서 성과 속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이 헬라 사람들의 사고인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란 영혼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몸도 신령한 겁니다. 이 몸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몸이 없이는 잠시 유지될 수는 있지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몸을 영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없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1975년부터 이 빈무덤, 예수님의 빈무덤에 관한 3,400개의 문헌들을, 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75%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들의 증언이에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을 수로 세지 않았고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퍼뜨리려고 했더라면 여자들이 봤다고 해야지 그게 제대로 먹히겠어요? 남자 제자들이 봤다고 해야 제대로 그게 먹히겠어요? 남자 제자들이 봤다고 해야 그래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봤다고 기록해 놓으면 에이, 여자들을 증언 채택도 안 되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마리아가 먼저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왜 그렇겠어요? 증거로 채택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라고 집어넣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헛것을 봤다. 여러분 그런 헛것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서너 명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면 뭐 꿈에 죽은 사람을 봤다고 그러죠. 그럼 그게 죽은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왔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 한국의 전례 그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고 싶으면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도 꿈에 나타나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안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서너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형제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이때가 한 주후 50년대 초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20년 이후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글을 쓴 겁니다. 더 중요한 거 8절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죠.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가 많아도 환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와 반대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환상을 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놓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또 도마는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갑자기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 부활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이 11명의 제자의 극적인 변화, 또 수많은 그 목격자들의 변화된 삶이 그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고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약해졌느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죽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죽었느냐, 병들었느냐, 아니면 약해져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냐, 역동적이냐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 훌륭하다 칭찬하거나 저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복음에 붙잡히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목사된 자로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고 부활하신 예수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한 일이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러한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복음이고 구원이고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의 이 말의 대화의 내용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구원이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만 간단한 걸 살펴보면, 그럼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 한번 보죠. 35절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럼 사람이 죽어 다 썩는데 어떻게 어떤 몸으로 나느냐. 그러니까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씨 여러분 보면 그 씨를 보시면 그 어떤 식물의 씨인지 아십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죠. 뿌려본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씨가 뿌려지면 넝쿨이 되고 나무가 되고 큰 그 열매들을 맺는다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이 각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씨와 같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담긴 그 안에 정보를 통해서 그 씨가 자라날 환경에 맞게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씨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나온 예를 보면 39절 4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는 어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몸통은 가볍고 날개는 커서 날아다닐 수 있게. 물고기를 만들 때는 어디에 살기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닷속에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가지고 유선형으로 생겨서 잘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디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기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갖는 그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은 것일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맞게 만들어진 거냐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부러지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몸이 노화돼가지고 힘이 약해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질병에 걸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썩어버리는 것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수박씨가 아주 작은 것이 돼 그 씨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씨에서 거대한 식물을 만들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시 부활의 능력에서 그 능력을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내신다고 44절에서 설명합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심고 살아난다. 수박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걸 심어서 아주 멋있고 크고 달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듯이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죽는 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심는다고 표현하고 그 심어진 육신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수박씨가 수박과 비교할 수 없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이 썩어진 육신을 심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멋있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 보태 내가 더욱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며 바라보고 살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부활 이후에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미리 앞당겨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그러한 내 삶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날이 갈수록 연약해진 내 몸을, 내 건강을 느끼며 또 마음의 두려움도 생기지만 우리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꼽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니 어쩌면 그 십자가가 십자가다운 그러한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생이 다다,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15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17절은 동일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이라는 말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굉장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내용만이 아니다고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죠. 이 지금 현 시대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나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예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게 대답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고통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한 사람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왜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이라는 게 딱 한 가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찰나와 같다. 찰나가 뭡니까?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 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풀에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풀에 있는 이슬과 같다. 해가 뜨면 싹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인생이 짧다.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다. 이 인생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믿는 자만 영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영생이고 믿는 자에게도 영생이 안 죽어요. 영적인 존재는 안 죽습니다.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면 부활 이후에 이 천국에서 삶 또는 부활 이후에 이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는 감옥에 좀 갇혀도 되고 좀 가난해도 되고 핍박받아도 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뭐 어차피 죽는 것인데 그 조금 더 몇 년 사느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내가 그 짧은 삶에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지 먼저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복음의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뭡니까? 소식, 복음,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이냐? 구원의 실체를 이제 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실체이기도 하고 3절부터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 3절과 4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몇십 년 하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왜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이 곧 누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합니까?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누구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말미암게 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자, 그것을 첫 열매라는 단어로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둘째, 셋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맺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유익한 거예요. 또 부활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면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 사망이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이 왜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아담을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미워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갈등을 겪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 정말 어느 정도만 일하면 잘 그래도 평안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온갖 이기심이 가득 차서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정확한 그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게 끝까지 일해야 되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왔는데 이런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맛보여줘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게 있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뛰고 또 배고픈 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고 나눠 먹고 다 어땠어요? 배부르고 또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그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맛보여주신 나라를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가져오실 것을 증명해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다시 살아났다는 이 긍정적인 의미와 적극적 의미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살아남의 반대인 사망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으로만 아니라 그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병드는 것, 늙는 것,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갈등이 있는 것 이것이 다 사망의 증상이에요. 이 사망의 증상이 결국 사망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 모든 따라오는 증상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온전함과 치유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사단 마귀의 나라를 깨부수고 그것을 가져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승리인데 그래서 그 이어진 27절 말씀부터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발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에게 들어갔는데, 아담이 사탄 마귀 말을 들으면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전에 다스리고 있던 만물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아담에게 복종을 했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아무리 갈아도 그 땅이 풍성한 소산을 내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는,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인간의 수단에 불과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만 거예요. 건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주신 선물에 불과한데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뒤집어진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만물의 종된 삶을 살지 않고 돈이나 건강이나 모든 성공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종되어 살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이 1000년은 영원을 의미하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그 모든 이들이 번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그 땅에서는 영원히 부유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때로는 병들고 약해질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땅에서는 건강하고 축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미리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종함에 따라서 이 가장 예수님에게 패배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55절부터 보겠는데요. 55절부터 57절까지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는 누가 승리해 온 거예요? 사망이 승리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사망 앞에서. 그래서 종된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의 종노릇 했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는 외칩니다.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 네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이제 어디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 겁니까? 5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통당한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에게조차도 저주의 대상이 돼서 십자가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한 다음에 3일 동안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죽지도 않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도 않은, 단지 단 하나, 무엇만으로? 믿음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얻은 그 승리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노니? 감사하노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인 거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지 않고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삶에 딱 눈이 꽂혀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중에서도 딱 어느 한 부분에 세상 사람들이 쫓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거기에만 사탄 마귀는 그것만 찾아봐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을 통해 승리를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실체인데 여기에 마음이 꽂히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로 자존심 상해하고 똑같은 문제로 좌절하고 똑같은 문제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이 죽음 위에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뭐 하노니? 감사하노니.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가 이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감사인데 이 그 미리 앞당겨서 그 부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 풍파 너를 두렵게 하여도 그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만 막으면 되겠어요? 부활이 없어. 이 세상이 다야. 너 형편을 봐.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얻은 게 뭐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그러한 부활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내 관심이 무언가 내가 교회라는 곳을 이 제1한인장로교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우리 주변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고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것에 의해서 이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주목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다? 진짜가 아니고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두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검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물질을 추구하면서 종교적인 힘까지 가지려고 했죠. 그들은 현세의 삶만을 믿었고 모세의 오경만 믿고 천사나 영혼이나 부활의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하나 딱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참 드문 때입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가 로마 세계에서 무역 항구 도시였고 또 이교도의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많았죠. 그들은 이 물질 세계는 저급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고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걸 뭘로 생각했냐면 죽음이란 이 열등한 몸이란 것을 벗어버리고 드디어 이 영혼이 자유를 얻어서 그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천상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전혀 부활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열등하고 저급한 몸뚱아리를 다시 받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을 헬라인들의 이원론이다. 성과 악을 구별해서 성과 속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이 헬라 사람들의 사고인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란 영혼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몸도 신령한 겁니다. 이 몸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몸이 없이는 잠시 유지될 수는 있지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몸을 영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없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1975년부터 이 빈무덤, 예수님의 빈무덤에 관한 3,400개의 문헌들을, 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75%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비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들의 증언이에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을 수로 세지 않았고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퍼뜨리려고 했더라면 여자들이 봤다고 해야지 그게 제대로 먹히겠어요? 남자 제자들이 봤다고 해야 제대로 그게 먹히겠어요? 남자 제자들이 봤다고 해야 그래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봤다고 기록해 놓으면 여자들을 증언 채택도 안 되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마리아가 먼저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왜 그렇겠어요? 증거로 채택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이라고 집어넣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목격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헛것을 봤다. 여러분, 그런 헛것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서너 명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면 꿈에 죽은 사람을 봤다고 그러죠. 그럼 그게 죽은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왔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 한국의 전례 그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고 싶으면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도 꿈에 나타나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안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서너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었다?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형제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이때가 한 주후 50년대 초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20년 이후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글을 쓴 겁니다. 더 중요한 거 8절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죠.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가 많아도 환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와 반대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환상을 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놓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또 도마는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갑자기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 부활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이 11명의 제자의 극적인 변화, 또 수많은 그 목격자들의 변화된 삶이 그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고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약해졌느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죽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죽었느냐, 병들었느냐, 아니면 약해져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냐, 역동적이냐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 훌륭하다 칭찬하거나 저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복음에 붙잡히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목사된 자로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복음이고 부활하신 예수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한 일이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러한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복음이고 구원이고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의 이 말의 대화의 내용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구원이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만 간단한 걸 살펴보면, 그럼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 한번 보죠. 35절,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럼 사람이 죽어 다 썩는데 어떻게 어떤 몸으로 나느냐. 그러니까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씨 여러분 보면 그 씨를 보시면 그 어떤 식물의 씨인지 아십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죠. 뿌려본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씨가 뿌려지면 넝쿨이 되고 나무가 되고 큰 그 열매들을 맺는다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뭐냐면, 이 각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씨와 같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담긴 그 안에 정보를 통해서 그 씨가 자라날 환경에 맞게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씨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나온 예를 보면 39절, 4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는 어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몸통은 가볍고 날개는 커서 날아다닐 수 있게. 물고기를 만들 때는 어디에 살기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닷속에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가지고 유선형으로 생겨서 잘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디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기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갖는 그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은 것일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맞게 만들어진 거냐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부러지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몸이 노화돼가지고 힘이 약해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질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썩어버리는 것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수박씨가 아주 작은 것이 돼 그 씨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씨에서 거대한 식물을 만들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시 부활의 능력에서 그 능력을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내신다고 44절에서 설명합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심고 살아난다. 수박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걸 심어서 아주 멋있고 크고 달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듯이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죽는 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심는다고 표현하고 그 심어진 육신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수박씨가 수박과 비교할 수 없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이 썩어진 육신을 심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멋있고 영광스럽고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 보태 내가 더욱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며 바라보고 살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부활 이후에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미리 앞당겨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그러한 내 삶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